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떠난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이 떠나갔던 이유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제자인가를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떠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66절과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12명의 제자 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5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6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을 떠났던 일반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육체적인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나 영생의 양식, 영적인 은혜, 그 생명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육적인 것들,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육체의 배를 채워주시는 육적인 것이 그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정치와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메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 사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라면 속국인 자신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지금 의식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볼 때에 보아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은요,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구원하는 문제가 먼저이며,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는 그 다음 부수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육적인 문제 해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들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 육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급되지 아니하면,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일반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또 6장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의 떡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외 없이요, 그 누구라도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영생의 말씀을 들었던 일반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일반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누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이 말씀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믿고 있는 주의,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주의 말씀은요,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영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 제약으로 오염되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해 거의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눈과 생각으로 육체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또 이 일반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예수님의 진짜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6장 6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44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세상의 이권이나
육체적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가 나오라고 하니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것 하지 않으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없으니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간에, 그 언제인지 간에 모를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그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자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언젠가는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다양해요. 잠시 잠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영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세상이 바라듯이 평안하고 고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희생하라고, 너를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영광은 너의 것이 아니니 세상 영광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양식을 먹고 만족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육적인 것을 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12사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섞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그렇게 가려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이나 육체적인 목적이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결코 육적인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혹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또 다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는 고백이기보다는 제자들을,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요, 우리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이 고백을 그대로 지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른 그 누구에게로 우리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이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말씀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참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절대 주님께 등 돌릴 수 없어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 결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사실을 믿지도 확신하지도 못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는요, 다른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지만 그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요, 유일한 사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6장 64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가롯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지각과 함께 믿음의 중요성은요, 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한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이런 공통점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운명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운명이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 일을 회개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짐과 동시에 치욕적인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만이요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믿는 믿음, 유일한 나의 구원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라틴어로 해보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는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을 담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래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헬릭
시앵크 에비치라는 사람이 만든 역사 소설 중에 쿠오바티스라는 역사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여 죽는 것이 두려워 이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환한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종 베드로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 나온 로마로 돌아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 간다. 내가 다시 베드로가 버리고 도망친 그 교회를 향해 그 로마로 들어가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육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성공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군가는 세상의 영광은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주로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기에 나 또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고백 속에요,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결코 그 누구 하나라도 육적인 것 때문에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만큼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주님만큼은 놓지 마세요. 세상 것 잃어버려도, 세상의 사람들 떠나도 여러분 주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만큼은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세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육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져야 할, 이제 베드로처럼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그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 정말 12 사도와 같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